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칠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기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야기에 갈치며 청색, 자색, 홍색칠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치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참,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준비되어야 돼. 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정말 그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할 처소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밀하게 성전의 모양과 식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셔서 그 보이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도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 성전으로서 한데 그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참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좀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그 좋은 그 나무와 정말 금과 보석과 돌로 이루어진 성전의 그 식양과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이 설계도를 다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와갖고 바로 이제 성전을 그 설계도대로 이제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이것은 장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을 통해서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죠. 이건 하나의 비유며 그림자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역에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주님의 그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에서의 장막 성전을 예를 들어가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교회는 바로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그 무리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런 분들을 가리켜 성도다. 이런 분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참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이런 말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온전하고 거룩함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보다도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 계속해서 하는 부끄럽고 더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으로 살아온 육신의 생명, 바로 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조차도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죠. 거룩한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오로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런 자들을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그리스도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고 정말 그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광야에 여기저기 자라있는 조각목들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둥이나 성전의 각종 기구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조각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각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럼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가?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바로 시딤나무라고 합니다. 시딤나무,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정말 자라고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는, 시딤나무는 이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볼품도 없고 쓸모없는 참 그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시투성이 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긴 대로 제각각 자란 나무이고요. 불쏘시개라도 참 쓰기 어려운 그런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쓸모없는 나무를 다듬어서 금을 입혀서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조각목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생, 죄악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냥 지옥에 던져버려도 뭐라 변명조차 할 수 없었던 부끄럽고 초라한, 자기만 아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덮기 위해서는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을 사용을 합니다. 해달의 가죽은 외모는 볼품이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질기고 햇빛과 바람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염소털로 막을 만들어서 이제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피 뿌린 짐승의 가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다운 장막으로 덮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피 뿌리신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안다면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초청에 흔쾌히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것저것 변명하고 미루지 말고 아주 흔쾌히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좀 고생한 지 거의 이제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속히 돌아옵니다. 나의 종말은 속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보시고 평가하셔서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훌륭한 선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로버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 스스로 선한 선택을 통해서 참 주님의 그 귀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내가 택한다면 자신이 택한 결과를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날 가장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그 심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자신의 못난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좋은 날들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무엇 하느라고 그 수많은 날,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는가 하면서 가슴 치면서 울며 통곡하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시간이 닿으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육신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진 그런 그 때이지만 이 시대도 조만간 다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참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 먼 일 같지만 속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오늘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현실에 충실하되 가장 값어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때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시간을 마감할 때 과연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말 훌륭하게 저 세상을 위해서 제 몫을 다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기시겠습니까? 복무로 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기시겠습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사느라 주님의 초청을 무시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산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반겨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은 바로 뭐냐, 마음 편하게 마음껏 우리 생애 속에 우리 중에서 거하실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새롭게 변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참 그런 말이죠. 그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신문으로 세워져 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그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어져 가라는 말은 계속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소망을 바라보고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도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말들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 아니면은 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이 찬양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 닿는지를 모릅니다. 진정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도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실 때도 인간의 지혜와 재능에 맡겨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의 모양을 보이시고 그 보이신 대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저 사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정말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시간을 보이신 대로 설계도를 그려서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줘서 솔로몬이 그 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역대상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심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 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전하고,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다시는 저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그룹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 자기가 설계를 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윗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렇다면 네가 성전을 짓 때 이렇게 지어라,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일러주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이 공장들도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참 그것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전의 설교들을 그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성신으로 감동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셔서 성전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정말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기록된 성경은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훌륭한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지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설계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오늘도 지어가고 있습니다. 금을 입히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도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 때문에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유혹의 도구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날에 성지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수고한 이런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도전에 힘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수고에 공들여서 그날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면 그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계속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수고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수고하고 보상한 것에 대해서 참 그 열매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수고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셔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께서 보이신 설계대대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룩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도전에 힘써서 참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